지난주 토요일은 75주년 강복절이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 무려 75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복 이전 일제강점기를 지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나라를 사랑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셔서 이 강복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한 뜻깊게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또한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라에는 많은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복을 이루었지만 우리나라의 영토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정서와 마음에는 많은 상처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서 남북 간이 분단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경제와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고 또한 튼튼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굳건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갔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징계는 70년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복을 맞은 지 75년이 되었으니까 거의 70년에 가까운 이 비슷한 시기에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주시는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부터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한과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셔서 오늘 나타난 이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영광의 위로를 하셨습니다. 이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줄 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슬픔이 생겼을 때에 그를 위로하는 말들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위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그들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정말 사전적인 의미처럼 그 당시만 그렇게 달래주고 그 당시만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 말들과 행동을 통해서 그 위로의 어떠한 반감을 어떠한 어느 정도의 그런 위로함을 덜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는 위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는 이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소중함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 영화를 보시면 가끔 군인들이 나와서 그 전쟁을 쉬고 있을 때에 이런 농담들, 이런 또 자신의 마음들을 얘기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어디에 숨겨놓은 감자를 먹고 싶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혼자 밭일을 일하시는데 가서 얼른 도와주고 싶다. 얼른 내 처자식들을 보고 싶다.
이런 그들의 순박한, 이런 소박한 그런 소망들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그 큰 꿈과 그런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회복을 원하고 해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저 높은 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한 걸어가면서 그 도착했을 때에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위로가 그들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가 시작되었으며 위로의 출발은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해방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심판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꿈을 안고 해방의 소망을 안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이 사막에, 이 광야의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해방을, 구원을 이제 출발을 하셨구나, 왕의 행차를 준비하러 가자, 왕의 행차를 우리가 평탄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긍정과 밝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 해방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근거와 이유가 나오게 되냐면 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로가 준비되어지고 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이 해방의 꿈을 더욱더 크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만큼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길이 이 사막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평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해방이 왔구나,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또한 마음의 참된 위로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급성장하려고 하였던 일본은 미국과 붙어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이 치욕의 광경을 맛본 일본은 미국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손조들은 드디어 해방이 되었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강복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구나, 희망의 날이 오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군을 만들고 또한 그들이 항거하고 또한 무장해서 그들과 대항하며 싸워왔지만 정작 강복을 이룰 수 없었고 정작 우리의 나라 주권을 빼앗을 수 없었지만 이 미국이 또한 이 전 세계 나라에 일본이 참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해방의 시작이 우리 한국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구출하기, 그 땅에서 나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 마음들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을 져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힘들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어느 하나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비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이제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을 얻어 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어려웠던 마음을, 힘든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꼭 와닿도록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또 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와 그리고 모든 육체를 들의 꽃과 그리고 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금세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에 정말 어마무시한 그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겨룰 수 없는 그런 약소국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시면 그것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의 출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손에 무기를 들고 대항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기운이 곧 임박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본향으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확신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에서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에게 들었던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많은 대군들이 쓰러져 있고 많은 대군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결과를 아는 전쟁은 정말 식은 죽 먹기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어려움 삶과 어려운 고역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영원성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위로, 지금부터 잠시만 있는 위로가 아닌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끝까지의 그런 영원한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서 이 한국 가운데서는, 대한민국 가운데서는 어려운 시대를 계속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은 이 대한민국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이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려고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을 지탱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상급의 위로를 주십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 전령들에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이 전령에게는 소리를 높여서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아야 될까요? 10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팔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보응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의 말씀들은 그 대로를 평탄케 하면서 왕의 기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의 기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귀환으로 승리의 행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급과 보응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때 적군으로부터, 그 적진의 나라로부터 얻어오는 노량물과 그리고 상급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은과 금과 폐물 그리고 의복들을 다 받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세상의 것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역사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지낼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모든 그 물품들을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왕이시지만 또한 목자이시면서 우리를 그의 양처럼 돌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왕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왕입니다. 그가 어떠한 폭력적이고 어떠한 그런 야만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평화로우면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온 전리품도 왕과 귀족들이 귀빈들이 가지게 되어도 백성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노량물과 전리품도 다 나눠주시고 또한 목자처럼 한 명 한 명 또 백성들을 세세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승리의 자리에 줄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옆에 서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게 되며 또한 우리를 승리하는 그 만족감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데 그 승리에서 얻어오는 그 상급들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급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질도 복으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이 은혜가 우리의 참된 상급의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아픔과 슬픔을 달래주는 그 차원을 넘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이룬 슬픔으로 인해서 그 위로하실 때에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영광으로 나타나시면서 그 영광의 위로를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영광의 위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그 영원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상급과 보응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만 또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